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꽃길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정말로 갖은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다 딛고 일어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10월 둘째 주일까지 다윗이 인생에서 겪었던 고난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고난들을 다윗은 어떻게 잘 극복했는가, 그리고 그 극복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그 많고 많은 왕 중에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랑하시고 주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윗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자, 하나님의 때를 먼저 다윗이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사무엘하 2장 읽었는데요, 2장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좀 어렵죠.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부터 이제 앞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갖은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작년 가을에 사무엘상을 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31장은 다윗보다 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 하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딱 이 설명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야,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다. 다윗은 그 과거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따르는 정예 군사들도 많았고, 초대왕 사울은 죽었고 왕위 계승의 1순위였던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사했으니 아니 그냥 다윗이 가서 왕좌를 차지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얼핏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 뭐 기도할 게 있나, 그냥 가서 예루살렘 치고 나라를 통합하면 되지 뭘 기도를 하나, 망설여서는 안 되는 때가 아닌가,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아주 힘든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였느냐? 첫 번째 고민은 당장 있는 외부의 위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인데요, 사무엘하 1장 1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후에, 그죠?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은 블레셋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 여러분, 블레셋이 상당히 그 당시 강대국이었는데 블레셋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왕위 계승의 영순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 안에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무리는 600명이었습니다.
600명의 무리와 다윗 하나 죽이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당차 이스라엘을 병합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빨리 블레셋 군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땅을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다윗의 고민입니다. 두 번째 고민입니다. 그것은 내부의 갈등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땅에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사울 왕은 죽었지만 사울 왕을 따르던 수많은 장군들과 부하들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들과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600명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왕이 없다고 해서 600명의 군대 정도를 이스라엘 최정의 군사가 무찌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블레셋에서는 빠져나와야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도대체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사울 왕은 죽었지만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요나단 말고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이 사울 왕을 추종했던 무리들이 벌써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왕이 있는데 다윗이 가서 전쟁을 벌일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신의 경험, 부하들의 조언, 자신의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2장 1절입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다 백성이니까, 자기가 유다 지파니까 고향 땅으로 갈까요? 그래,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위기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다윗이 항상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윗의 깊은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기회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죽은 지금이 이스라엘 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조언을 했겠습니까?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생각, 주변의 조언 다 내려놓고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유다 성읍으로 갈까요? 가라. 유다 성읍 중에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헤브론으로 갑니다. 얼마를 머물렀느냐? 2장 11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여러분, 7년 6개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7년 6개월 기다리면 저기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됐지만 나머지 10지파, 11지파의 왕은 이스보셋이 돼서 점점 더 자리가 왕위가 곤고해질 텐데 그럼 어느 세월에 다윗이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7년 6개월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백성들은 자신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최정의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윗은 이랬더라도 다윗과 목숨을 함께하는 600명의 최정의 부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 생각에 딱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의 눈이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주군이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많은 신하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헤브론에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가시겠지, 1년이면 충분하겠지, 2년 있다가 군대를 움직이시겠지, 부하들 중에서는 좀 기다려보자 하는 부하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점점 부하들도 지쳐갔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헤브론에서 그냥 있는 것이 잘한 결정인가? 수많은 이런 의문과 회의가 부하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겁니다. 아마 심지어는 다윗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매일 아침 다윗이 눈을 뜨고 보면 아주 작은 성읍 헤브론의 풍경만 눈에 보입니다. 들리는 북이스라엘은 점점 왕위가 견고해진다는 소식이 들리고 자신의 왕권은 오직 자신의 출신인 유다 지파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점점 자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채근하고 조언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 헤브론에 머물라고 하셨다,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무조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다음 명령에 순종하고 기다린다. 이것만이 다윗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헤브론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힘든 시간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스스로도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헤브론의 7년 6개월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다윗의 훌륭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을 본받아서 늘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에 따라서만 순종하고 움직이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기시죠? 하나님 왜 헤브론에서 머물라고 하셨을까, 다윗에게? 아니, 그것도 7개월도 아니고 7년 6개월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머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브론의 시간이 필요했던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럴 때 있지요.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더디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다윗, 너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아라. 너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라.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무엘상에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게 다윗이 15살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당시의 상황이 다윗이 3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럼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지금 무려 15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더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몇 살 때입니까? 조용하시는군요. 30살 때거든요. 다윗이 이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울도 30살에 왕이 됐는데 제가 뭐가 부족해서 더 기다려야 됩니까? 분명히 부하들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사울도 30살에 왕인데, 아니 내가 이미 30인데 약속을 받은 지 15년이나 지났는데 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야, 그런데 다윗입니다. 과연 다윗입니다. 그래도 기다립니다. 자신의 모든 조급한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나는 움직이겠다.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하나님이 더 깊이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요즘 다 그 내비게이션 키지 않습니까? 그거 켜고 운전하죠. 목적지 딱 입력하면 현재 여기서 어디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인가를 항상 내비게이션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유용한 이유는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내가 아는 목적지를 가도 지금 현재 실시간이 교통 상황이 어떤지, 앞에 사고가 났는지, 우회해야 되는지 이걸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게 합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은 늘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에서는 자신의 경험, 부하들의 조언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껐습니다. 그걸 딱 끄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겠다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켠 겁니다. 이리로 가셔야 합니다. 죽은 저 길이 맞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실시간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미 아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에 앞에 사고가 나 있는지, 오늘따라 교통량이 많은지 나는 모릅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늘 때를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일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만 따라서 걷겠다. 이게 자신의 인간적인 조급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한 훌륭한 다윗의 면모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자, 당시 이 다윗은 남유다, 특별히 유다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이 있던 성읍 중에서 헤브론 성읍에 다윗과 부하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돌아왔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우리가 2장 3절까지 읽었는데요. 4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저 표현에 잘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이 내가 돌아왔으니 내 고향 땅에서 내가 왕노릇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헤브론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다윗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자신들의 왕으로 다윗을 추앙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왕이라고 자처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다윗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유다 자손의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같은 족속이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있을 때 아말렉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기니까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30장 26절 보십시오. 화면 보시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도 지금 망명 신세인데 가난하지만 그걸 유다 장로들에게 다 보냅니다.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이니 여러분 나의 동족이니까 함께 나눕시다 하고 다 나눠줍니다. 27절부터 보면 전부 유다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마지막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은 블레셋의 600명과 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리품을 얻었으면 자기 600명 넉넉하게 쓸 수 있는데 자기도 힘든 망명자 신세지만 전리품을 다 가져다가 저기 유다 자손들의 각 성마다 전부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 쓰고 그 사람들 힘들다고 동족들에게 다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31절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조금이라도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줍니다. 헤브론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야, 다윗 훌륭하다. 아니, 자기도 저렇게 힘든데, 자기도 망명자 신세인데, 아니 이 많은 전리품을 우리를 위해서 동족이라가 나누어 주다니, 이야, 다윗 훌륭하다. 전부 다윗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은 너무 기뻤던 거죠. 야, 어려울 때도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배려했던 다윗이 돌아왔으니 이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자. 그러면 이 유다 땅은 정말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다윗을 지금 왕으로 추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베풀고 사십시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과거에 이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이것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울의 잔당들입니다. 유다 자손이야 자신의 지파니까 다윗을 왕으로 섬겼는데 10지파는 지금 사울 왕을 왕으로 섬기던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잔당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겠지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가 어렵습니까? 다윗이 유다 자손의 힘을 얻었으니 유다 자손하고 사울 왕의 잔당들하고 싸워서 이기면 다윗이 모든 나라를 통일해서 왕으로 등극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다음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싸우면 안 되지요. 내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칼을 겨누르고 죽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되었다고 한들 왕좌는 다윗의 왕좌가 되겠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은 다윗을 싫어할 겁니다. 마음에 한이 되겠지요. 자기가 왕 되려고 우리를 죽였다, 내 아들을 죽였다, 내 아버지를 죽였다, 분명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죠. 다윗은 오직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민심을 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그 다음 장 3장 1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해라. 다윗, 기다려라. 내가 알아서 한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민심이 걱정이냐?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급한 마음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전쟁하지 않아도 모든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에게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조금 더디다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급해서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좀 더 기다리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텐데, 내가 조급해서 일을 그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리대로 여러분의 삶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명실상부하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살에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30살 되었다가 또 7년 6개월을 지났으니까 37살 6개월 만에 조금 수습이 된 겁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그렇게 돼서 드디어 사울의 모든 잔당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이 명실상부하게 전 이스라엘 영토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의 부하들은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다윗이 이렇게 되고 나서 7년 6개월 딱 지나고 나서 자신만의 혼자, 쉽게 말하는 집무실 같은 데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픽 돌았지 않겠습니까? 야,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는구나.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면서 뺨으로 이렇게 눈물이 쭉 타고 흘렀을 겁니다. 자, 이때 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민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왔을 때,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 되었을 때, 이때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이때 시편을 짓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표제어가 나오거든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자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기다린 7년 6개월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은혜의 시간이고 성숙의 시간이고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좀 더 기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의 삶에 복을 줄 것이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대나무 중에서 모죽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데서 주로 자라는 대나무인데요. 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는 신기합니다. 한번 심으면 5년 동안, 무려 5년 동안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한 뼘도 자라지 않습니다. 아니, 5년 동안 하나도 안 자라니까 죽었나 싶습니다. 5년간 하나도 안 자라는데
이게 뭐냐 이게. 근데 5년 딱 지나면 죽순이 조금 이렇게 돋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5년 지나면 하루에 이 모죽은 70cm에서 80cm를 자랍니다. 그리고 6주가 딱 지나면 모죽의 키가 30m가 됩니다. 5년간 한 뼘도 안 자라다가 딱 5년 지나면 하루에 7, 80cm, 6주 지나면 가장 큰 30m짜리 거대한 대나무 숲을 모죽이 이룹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하루에 7, 80cm를 클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처음에 5년입니다. 하나도 보면 자라지 않은 것 같은 그 5년 동안 모죽은 눈에 보이는 데는 자라지 않았지만 수십 미터의 뿌리를 5년 내내 내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5년 내내 깊은 뿌리를 계속 수십 미터를 내려놓고 그 뿌리가 완벽하게 자리 잡았을 때 하루에 7, 80cm씩 쭉쭉 자라서 그 어느 대나무보다 높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헤브론 다윗의 7년 6개월이 바로 이런 기간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초조할 때 그때 이 모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5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헤브론 7년 6개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이 훌륭한 점을 본받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7년 6개월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급함을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금 같은 단련의 시간, 그러면서 유다족 속의 왕 노릇을 하면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미리 준비하던 시간, 주변의 수많은 강대국들의 각축을 벌이면서 이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모든 외교에 대해서 배우던 시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한 지파 작은 지파의 왕이었지만 수십 미터의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성기의 왕이 될 수 있는 다윗의 모든 준비가 이 7년 6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답답하고 조급해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받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쁨의 눈물과 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헤브론 7년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순종하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다윗의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뜻에 조급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며 또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형통과 승리의 복을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